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시작하는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 붙드시고 생명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0장 1절부터 9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내가 오늘 날을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져갔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지라 그들이 내게 무난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희 오른손에서 받으리라.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 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세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네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우리 9절 같이 시작. 그가 사무엘에게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아멘. 자, 우리 1절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절 시작.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자, 이제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는 장면이죠. 여러분, 기름을 누구에게 붓습니까? 제사장에게 붓고 그리고 왕에게 붓고 선지자에게 붓는데 지금 예언자가 사사가 지금 선지자가 왕에게 기름을 붓고 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사무엘이 기름을 가져다가 누가 가져다가 사무엘이 기름을 가져다가 누구에게 부어요? 사울의 머리에 부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제가 1절을 읽다가 또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합니다. 뒤에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기름을 두 번 부었어요. 그렇죠? 첫 번째 누가 부었어요? 사무엘이 기름을 부었습니다. 사울에게. 그런데 또 한 번 기름을 붓죠. 누가 부었어요? 여호와께서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다. 왕을 기름 부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첫 번째는 사무엘이 올리브유를 부었겠죠. 올리브유로 기름을 부었는데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기름을 부었어요. 이 기름 부으심은 뭐예요? 성령의 기름을 부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기름을 두 번 부었다. 여러분, 사무엘이 기름을 부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름을 부었어요. 지금 우리가 성령의 기름을 부었다. 우리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우고 제사장을 세우고 선지자를 세울 때 우리는 기름 부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누가 부은 거예요? 인간이 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대리인일 뿐인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를 삼아주시고 우리를 예수님을 영접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셔요. 그럴 때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개입이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기름 부었다. 내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다? 그럼 예수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그거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끌어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기름을 붓고 나서요,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세 가지 일을 징조를 알려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죠?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리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그렇죠? 이제
사울이 내려가다가 그 베냐민 땅의 셀사라는 그 경계선에서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암나기를 찾는 것을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암나기 걱정하는 게 아니라 그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너희들 걱정할 거다. 이렇게 그런 사람을 만날 거다. 그렇게 징조를 두 번째 징조는 뭐냐면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그리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그런 사람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 중에 떡 가진 사람이 너에게 떡을 2덩이 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면 때로는 확인하고 싶어지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가? 지금 이 예언을 통해서 사울에게 확신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3절 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지라. 4절.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2덩이를 주겠고 너의 그의 오른손으로 받으리라. 그리고 이게 두 번째 징조, 세 번째 징조는 뭐냐면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에서 사울이 그 성읍에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와 산당에서부터 비파,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막 예언하는 내려오는 것을 이렇게 만날 것이다. 우연일 것 같은데 이것을 통해서 뭐라고요? 하나님이 사울을 세웠다는 것을 확신시켜 준다는 거예요.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 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에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우리가 오늘 하나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려고 하잖아요.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분명하게 확신시켜 준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왕이니까 왕의 기름 부었으니까 그렇게 특별한 사람이니까 기름을 부어주시는 거겠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녀를 선택하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확신시켜 주시는 거예요. 어떤 확신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분명히 드러나게 우리의 삶 속에서 개입하셔서 놀라운 은혜로 확신시켜 주십니다. 우리 곁에 마음 가운데 있는 게. 그래서 이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증거예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바로 왕 앞에 하나님 모세를 선택하셨죠. 모세를 기름 부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뭐래요? 바로 왕에게 나아가게 합니다. 그리고 10가지 재앙을 이제 바로 왕에게 보여주죠.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기를 잘 읽어보면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누가 변화되는 줄 아세요? 바로 왕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의 완악한 마음이 두려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죠. 그런데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변화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모세예요. 모세. 성경을 읽어보시면 누가 변했다고 그랬냐면 모세가 변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모세가. 그래서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을 만날 때 가시떨기 나무에 이제 만날 때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모세는 나일강의 신중으로 여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랐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하면서 10가지 재앙을 쫙 보여주십니다. 그걸 통해서 뭐를 보여줘요? 모세가 어떤 것을 깨닫게 돼요?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구나. 그리고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그 증거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어주잖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고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면요, 우리가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확신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런 확신이 없다면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고 성령을 부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누군지 어떤 존재인가를 분명하게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예수를 믿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모두에게 분명하게 드러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니라. 아멘. 그렇죠? 기름을 부었어요, 사울에게.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6절에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성령이 충만하게 되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은 뭐라 그래요?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게 되고요. 그렇죠? 변하여 세상이 새 사람이 된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새 사람이 됩니까? 영이 임할 때 새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것으로도 새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거듭나야 된다잖아요. 예수 믿으면 거듭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거듭나는 건데 그게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영이 임할 때 새 사람이 된다. 여기 원어를 좀 찾아보니까 변하여 하파크 뭐 여러 가지 뜻이 돌다, 뒤집어 쓰다, 뭐 뒤집어 엎다, 바꾸다 이런데 변화라고 여기 번역을 했잖아요. 그죠?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딱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조금 바뀌었다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분이 바뀌고요. 우리의 위치가 바뀌고요. 세상에 유한에서 무한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영원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엄청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뀌었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었다. 그렇죠.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뭐냐면 이제 내 그 무엇보다 하나님이 앞서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제가 이제 뭐 좋아하는 게 축구 좋아하는데 그나마 하나 챙겨보는 게 이제 토트넘 경기, 손흥민이 나오는 경기인데 여러분 그 아마추어와 프로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그 오프사이드라는 축구의 그런 룰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공보다 사람이 먼저 저쪽에 손흥민이 먼저 올라가 있잖아. 공보다. 그러면 그게 오프사이드가 되는 거예요. 공보다 먼저 가면 안 돼요. 상대방에게. 근데 동네 축구는 뭐냐면 골대, 상대방 골대 앞에 가 있다가 공이 오면 꼬리 누는 거예요. 그게 오프사이드의 사이. 그 동네에는 그 룰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프로 세계에는 오프사이드가 있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 축구 여자들은 잘 모를 텐데 이게 뭐냐면 축구 찰 때 공보다 앞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만나잖아요. 성령이 내 안에 임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보다 앞서지 않게 되는 거예요. 성령보다 앞서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변화예요. 변화. 성령이 내게 역사하면 그렇게 나타나는 변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 옵사이드를 범하지 않는 제일 쉬운 길은 뭐냐면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성령이 임하고 또 오늘도 주님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하면서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상을 읽고 있지만 이게 사도행전이랑 똑같은 말씀입니다. 구약에서의 사무엘상을 읽고 있지만 신약에서는 사도행전을 읽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고 지금 있는 거잖아요. 성령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새 사람이 되었다. 오늘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여러분의 마음이 어렵고 눌려있던 것이 있다면 여러분 놀랍게 역사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라. 8절 시작. 너는 나보다 앞서 갈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아멘. 뭐라 그래요? 여기 7절에도 보니까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냐. 그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성령이 임할 때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70편에 보면은 다윗이 어떤 싸움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싸움에서 밀리고 있어요. 완전히 밀리는 그런 지경에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누구예요? 1대1에서 완전히 영웅하니 골리앗을 이길 정도로 그냥 최대 전쟁 영웅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시편 70편을 보면은 막 밀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 밀리는 상황에서 70편 5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불쌍하고 가난한 이 몸 하나님 나에게로 빨리 와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 그래요? 지금 어떤 전쟁이 있고 영적 전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다윗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빨리 와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여기서 다윗의 기도 내공이 나오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전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전쟁 영웅이라 그랬잖아요. 저쯤이야 내가 이길 수 있지.
하나님 나를 나를 도우시고 나에게 힘을 주셔서 전쟁을 이기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다윗은 뭐라고 기도하면 하나님 나에게 빨리 와주십시오. 나와 함께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의 사람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겁니다. 그럼 이기는 거예요. 승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의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어디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항상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의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이 있는 곳에 사람을 살리고 오늘도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영의 사람의 특징이에요. 우리 또 19절 같이 한번 읽고 시작. 그가 사무엘에게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아멘. 그렇죠? 뭐라 그래요? 영에 임하니까 마지막으로 새 마음을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새 마음을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을 쓰시려고 기름 부으시고요. 어떻게 해요? 새 마음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새 마음을 주십니다. 이건 변화예요. 변화. 새 마음을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요 우리는 변화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이게 진리예요. 내가 예수를 만났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러면 반드시 변화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누가 그렇게 해요? 내가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기 때문에 그래요.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수를 만나고 정말 많이 변화된 사람입니다. 제가 예수 만나지 않았다면 저는 그냥 세상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새 마음을 주셔서 내 안에 놀라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사랑의 사도로서 살 수 있을까 그런 고민하게 되었고요. 어떻게 하면 평화의 사도로 살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건 예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고민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의 영이 없으면요 그냥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집에 살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이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냥 잘 사는 거예요 사실 그게. 그런데 예수의 영이 임하면 어떻게 새 마음을 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요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요? 평화의 사도가 되고 사랑의 사도가 되고 사람을 살리는 사도가 되고 이렇게 된다는 이렇게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울이 그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예언을 하게 막 된 거예요. 예언을 막 하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사울 당신도 선지자들 중에 한 명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의 삶에 막 변화가 막 일어난 것이죠. 정말 이런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성령이 내게 임하셔갖고 예수의 영이 나와 함께함으로 인해서 내가 막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죽겠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의 영으로 막 살겠다 그렇죠? 사람들을 막 살리고 오늘도 그냥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막 전하고. 제가 오늘 이제 또 어떤 분을 만나는데 제가 과거에 그 교회 다녔을 때 제가 가르쳤던 그 아주 제자 중에 한 명을 오래전에 지난주에 만났는데 교회를 안 다닌다 그러더라고요. 상처를 받아서. 오늘 좀 선물을 갖다 주고 교회를 꼭 다니라고 이렇게 이제 좀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오늘도 성령이 흘러갈 수 있기를 주께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변화된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심령을 통해서 오늘도 예수님이 증거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성령의 은혜로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새 사람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기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변화된 삶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 또 살게 하여 주시고 만나는 사람과 사건 속에서 놀라운 주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하루 될 수 있도록 힘 주시고 능력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붙드시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한번 좀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